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종교일관 수업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 열심히 준비해주신 정혜정 교수님을 축복 부탁드리고, 바쁘신 시간 내어 와주신 김민경 자매님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 부탁드렸고, 축복도 많이 많이 받아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축복 부탁드렸어서, 어, 그리고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저희가 많은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 부탁드렸고, 그 성신을 따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기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축복 부탁드렸고,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 부탁드렸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수업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11번째 주고, 이거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제가 이제 그 수업 출석 현황, 과제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휘장 너머에서 오는 도움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런 경고나 위험,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후하게 보상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 또한 우리들의 죄가 언제 사해졌는지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그 교려성경 58편 42절하고 43절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잠깐 같이 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면도 없이 공유 드릴게요. 김우영 선생님 어서 오셔요. 환영합니다. 교려성약 58편 42절과 43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의 단계가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예전 시간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회개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죄를 회개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지만 정직하게 보고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버리느냐.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게 버린다는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개인 학습을 좀 하실 기회가 있으셨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읽어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좀 시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19장에 가시면 그 네 가지가 있어요. 주제가. 첫 번째는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신권을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버리는 것. 네 번째는 죄를 언제 용서받았는지 알려면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소제목으로 된 챕터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 이거 읽어보고 싶어. 읽기 과제라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 이거 읽어보고 싶어 하는 그 챕터 19의 네 가지 주제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그것을 읽어보셔요. 제가 한 7분 정도, 5분?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19장의 네 가지 섹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와닿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어, 나누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은자매님, 김신자매 어서 오시고요. 지금 19장, 읽기과제 19장의 지금 채팅창에 드린, 카톡방에 드린 네 가지 섹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고 또 의미 있게 다가온 부분에 대해서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잠시 지금 15분이니까 제가 22분까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나눠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이따가 말씀으로 나누셔도 좋습니다. 다 보실 수 있죠? 네, 네, 과제 다 보실 수 있죠? 혹시라도 지금 교재 액세스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음, 읽기 과제를 카피해드립니다. 요것으로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서 드렸어요. 제목대로. 그거를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이동 중이시거나 뭐 개인 학습 교재를 좀 열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 방에 드린 이 네 가지 섹션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복사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네. 22분까지 시간 드립니다.
질문도 같이 또 드렸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좋았던 부분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또 말씀으로 나눠주실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는데요. 조금 살펴보실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좋아요. 어떤 섹션이어도 좋고요. 저는, 음, 어, 어디야. 운전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정말 좋았는데, 제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그 회계라는 그러한 측면을 다시 한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를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좀 많이 이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마음속으로 결심은 그렇게 하지만 가끔 가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될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약간
그때 엄청난 중압감이 밀려오면서 막 나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많이 고쳐 나가면 나갈수록 어차피 어차피 사람은 완전해지지 않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한 생각이 계속 막 들면서 어차피 다시 한번 할 건데 왜 그때 회계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해지지 마십시오랑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려면 에서 그,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공고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회개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않으려면은 항상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읽고 방금 좀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들을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그 지금 이제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면 한 번에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면 다 끝났어. 이제 나는 다 이제 다시 깨끗해졌나? 완전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번에 그 죄를 버리고 완전하게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여튼 한 번에 온전해지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욱하는 성격이 조금 있는데 그런 성격들을 한 번에 쉽게 고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역시 여러분 결혼의 힘이 큽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저를 옆에서 바라봐 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그렇다고 뭐한 번에 확 고쳤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서서히 서서히 계속 저도 좀 더 나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어제보다 낫구나 이렇게 작년보다 낫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는 목표를 자꾸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라고 느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목표를 내 평생으로 가져가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방향으로 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이것 때문에 낮추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정재 형제님은 이제 뒷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앞부분을 보고 싶었거든요. 이건 이제 아까 리뷰 이렇게 살펴보라고 이제 부탁드린 부분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를 긁은 부분이 보이시는데 뭐 부분이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큰 힘이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느끼는 애석함과 영혼에 느끼는 슬픔을 진심에 담아 설명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면 자기가 우리 아버지께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 죄의 전모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하지 않고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이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렸을 때,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큼 굉장히, 그게 될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봐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이렇게 말해드리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AI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살아남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한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철학이다. 이게 순서가 있진 않지만, 우선순위가 있진 않지만, 철학은 AI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 두 번째는 예술도 그럴 거다. 그것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하시다 제 눈에 들어온 게, 글쓰기와 글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AI 시대에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말만 해주면 뭐 문장 다 만들어주고 알아서 해주는데 이게 무슨 적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을 써보면 말을 하면 내가 한 5분 전에 했는데도 어떤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또 이게 논리적으로 잘 전개됐나? 고칠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글을 써보면 그것이 짧든 혹은 막 책 한 권이 넘어가는 굉장히 긴 문장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쭉 그 글을 쓴 글을 읽어보다 보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더 일괄성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을 거쳐서 수학도 가능하게 되었고, 과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쓰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하나 추천해줘서 어제 냉큼 샀어요. 근데 이거 언제 읽을지 모르겠어요. 음, 혹시 여러분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월터 제이 옹이라는 사람이 지은 구술문자와 문화문자라는 책을 이제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읽어보려고 샀어요.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원래 이런 책 좋아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우리는 기도를, 이게 저는 글쓰기, 그 교수님은 글을 쓸 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 우리가 느끼는 진심, 슬픔, 이런 것들을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들을 써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쓴 다음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 경험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될로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려면 그분의 속죄의 힘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려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경험 그리고 고백하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경험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정재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나눠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 네 가지 섹션 중에 어떤 섹션을 좀 살펴보셨고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말씀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채팅창에 나누셔도 좋습니다. 일부 부분은 카피하셔서 올려주셔도 좋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김효영님 감사합니다. 죄를 언제 용서받았는지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건 용서받았다는 게 과거의 죄를 아예 기억 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계속 죄책감에 눌리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고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바르게 살고 싶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했다는 건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죄를 떠나려고 노력하고 삶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읽기 과제에서 죄를 언제 용서받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꼭 보신다면 이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이 과정을 잘 거쳤는데 이거 잘 했나? 제대로 한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용서받았는가라고 한다면, 어, 네, 주님이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거쳤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나눠주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색깔로 제가 칠해놨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경험이 이제 머릿속에서도 생각 안 나고 이제 삭제되는 기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 회개 다 했으니까 이제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 잊어버려. 왜 안 잊혀지지? 왜 잊을 수가 없지? 내가 아직 뭐 회개해야 될 게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하던 저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기억이 오히려 우리 곁에 남아있을지언정 어, 슬픔, 회한, 죄책감은 사라지는 것, 고통도 사라지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들을 하지 않도록 경고성의 의미로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지난 죄를 사용하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잘못했던 경험들이 회개를 다 마쳤다면 그것이 이제는 괴로운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고 결심이 되고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이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밑부분에 이제 그 보면 그 이거는 다른 분이 나누실 수도 있으니까 이따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경험했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경험인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배우셨나요? 저는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고백함 섹션을 읽었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에게, 고백할 때 남을 탓하지 않고 겸손하게 변명이나 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사과를 할 때, 물론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더라도 늘 변명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서 뭔가 사과가 변질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 미안함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부분들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여기 저는 색칠을 해놓지 않았는데 지금 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고백은 얼굴을 마주하는 게 제일 좋대요. 참 쉽지 않겠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되는.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다툼이 있거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될 때, 제 아내의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든지 제가 아내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아내는 농담처럼 저를 보면서, 아니, 결혼한 지 이제 17년째인데, 아직도 부끄러워하면 어떡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당사자는 변명이나 남을 탓하지 않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대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김수인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냥 진짜 완전히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심각까지는 아닌 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까지 그냥 담백하게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건 이제 제 과거의 경험인데 어떤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 한 자매님이 저보다 이제 연배는 좀 많으신 자매님이셨는데 그 이제 복음 교사로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와드에서. 교사로서 봉사하시는데 어 상호재 회장님에 대한 이제 조금 그분이 이제 상호재 회장님한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스러운 점들을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접견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자매님, 그렇더라도 조금 단호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매님에게, 자매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상호보조 회장님이 결정한 것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경험이 되게 필요하다. 이거를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단호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자매님이 그때는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님 느낌에는 마치 내가 상호보조 회장에게 순종하지 않았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았어로 제 말이 비춰졌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다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것을 너는 순종하지 않았어로 이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섭섭하다고 문자가 오고 다시 접견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을 만났고, 이제 그 자매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자매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죠. 제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했냐라고 하면 적절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100%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자매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이제 저는 스스로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제가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즉시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여튼 정말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자매님이 이런 것을 원했으면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느꼈다면 그건 제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굉장히 아주 깍듯하게 드려야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인 생각에 어떤 부분은 내가 그래도 이게 변명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참,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조차도 변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험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됐고, 많이 겸손해지는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자매님이 이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님의 마음이 다치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로 인해서 흐트러지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됐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김진경 자매님, 네. 죄를 용서받았는지 부분에서 거창한 행위와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믿음과 신뢰로 행하는 작고 사소한 일에서 대한 단순한 순종, 복종 행위에서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계시와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님의 따뜻한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아신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음, 그, 이제 그 히버제이 그랜트, 아이링 회장님이 그 감독으로 봉사할 때의 이 경험? 네. 그, 그 경험에 대해서 이 히버제, 그 누구죠? 스펜서 W. 킴볼 형제님,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질문들로 인해서 그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보면 같이 볼까요? 그 부분도? 어서 오세요. 김하늘 형제님. 보시면, 그는 신권에 오는가? 교회에 일찍 오는가? 앞자리에 앉는가? 성역 임무를 수행하는가? 한 달 내내 배정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한 번 이상 방문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이것들이 다 사소한 일, 단순한 순종, 복종의 행위였다. 그리고 그 대답이 다 예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다는 거죠. 음. 그 청년이 이 청년의 배경은 하여튼 감독으로 봉사할 때 아리 회장님께 그 정말 고통스러운 회개를 했던 한 청년이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이 키몰 회장님께서 아리 회장님께 준 권고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자네 계시는 바로 여기 있네 말씀하셨던 것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마치고 또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네, 뭐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이고 회개의 과정을 잘 거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이제 대충 다 나누신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시면 그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죄를 버린 부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한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저는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제 아무런 이제 죄책감도 없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더 이상 없으니까 기억은 하고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어떤 오히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어떤 예전에 잘못했던 경험들을 나누기도 하고 했는데, 뭐, 방금도 제가 그런 경험을 좀 나눠드렸습니다만,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이 표현이 저한테 좀 되게 찔리는 표현이었어요. 참으로 죄에서 벗어났다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연연하지도 말고 이를 곱씹거나 다른 사람과 널리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극복한 죄에 대해 다른 사람이 경고하기 싶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어, 부적절한 험담이 퍼지거나 내막을 모르는 마음에 달갑지 않은 장면을 끌어들여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다치게 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했던 비슷한 잘못을 누군가 저지르고 있을 때 내가 옛날에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그것이 조금 심각한 죄거나 또 여러분이 극복한 어떤 죄에 연관된 것이라면 나누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시에 보면 그
프랑스에 선교사로 봉사하실 때, 그때 이제 한 분이 오랜 시절 개종하시고, 개종하기 전에 어떤 생활했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뭐 좀 서로 알아보기를 하려고 했나 보죠. 그래서 어떤 그 동반자에게, 동반자였지만, 동반자. 이 사람이 4살 많았는데, 하여튼 이 사람한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친유받기 전에는 그랬더니, 이 빨간 줄에 있는 표현이 그 일이 지난 일이다. 나는 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였다. 다시는 그 일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는 그 일에 대해 말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도 구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일은 내게 즐거움이 아닌 슬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참 이 표현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것이,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앤더슨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아마 나누신 것 같은데, 대학교 청중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부도덕이나 외설물에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이력을 마땅히 알려야 마땅하다고 믿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어, 영원한 결혼의 핵심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순수한 생각, 정직, 동반자의 도덕적 나침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좀 저의 마음에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괜찮으셔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찾아서 살펴본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꼭 죄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 어려울 때 혹은 내 마음이 괴로울 때 혹은 어떤 회개의 과정이 필요할 때 그냥 그것을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활용되어서 나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금 엄살이라고 느낄 수 있을지라도 왜 어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종이 같은데 손이 이렇게 살짝 뱄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 아파. 나 종이에 손 댔어. 아, 너무 아파. 피나. 어떻게 반찬 못했어. 연고 줘. 나 치료받아야 돼. 막 이렇게.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아유, 뭐 저거 종이에 빈 거 금방이지. 뭐 저걸 먹어.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엄살을 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이 주님의 도움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든, 혹은 둘 다이건 상관없이,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엄살을 좀 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일, 정직하고, 변명하지 않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신권 지도자에게 그러한 일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나눠주신 분은 없는데 그 엄살 부리는 부분이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버리는 것은 네, 그것은 그냥 원타임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과정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고 내가 완전히 회개해서 그 죄를 버렸다면 그것이 마치 옛날에 어떤 추억거리처럼 나누는 것도 안 될 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죄를 고백하면 버렸다면 왜 마음속에 남아있지? 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완전히 잊어버리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다른 죄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표지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죄를 버린다는 경우, 이게 제가 누가 말씀하신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죄를 버린다는 것은, 그, 음, 그,
죄를 완전히 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음, 그게 뭐라고 했는지 누가 말씀하신 건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결국 죄를 잊는다는 것은 여전히 기억하되 그것을 평화롭게 기억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 기억이 남아요. 제가 누가 말씀하신 사도님 중에 한 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누가 말씀하셨는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평화롭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은 이제 아카이브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즐겨보던 신앙의 충실함이라는 책가 있잖아요. 누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아닌가요? 네. 그 신앙의 충실함이라는 책자의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범법은 신권지도자에게 고백해야 된대요. 죄에 대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신권 지도자들은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밀 사항으로 다룰 것이고 과정에서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이야기한 것처럼 변명을 하거나 적은 잘못만을 언급하면서 일부만 회개할 경우 더 심각하고 알려지지 않은 범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빨리 따를수록 용서의 기적과 함께 오는 평안과 기쁨 역시 빨리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는 과정에서 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했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우리를 회복하는 힘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죄를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시 영상을 같이 보시죠. In Idaho Falls, there's a beautiful airport. Near the airport is another very useful and beautiful part of the city, Freeman Park. Looking down the river from the park, the majestic Idaho Falls Temple can be seen, white and clean, standing on high ground. Both of these beautiful, useful places, the regional airport and Freeman Park, used to be sanitary landfills. A sanitary landfill is where garbage is buried and the land is reclaimed. The definition of reclaim is to recall from wrong or improper conduct, to rescue from an undesirable state. I have lived in Idaho Falls nearly my whole life. I have contributed a lot of garbage to those landfills over the course of more than 50 years. What would the city fathers think if on a given day I showed up on one of the grassy fields in Freeman Park with a backhoe and started digging large holes? When they asked me what I was doing, I would respond, I wanted to dig up the old garbage that I had made over the years. I suspect that they would tell me there was no way to identify my personal garbage, that it had been reclaimed and buried long ago. I suppose that they would wonder why anyone would want to destroy something so beautiful and useful in an attempt to dig up old garbage. Is it possible to reclaim a life that through reckless abandon has become so strewn with garbage that it appears that the person is unforgivable? What about the person who has changed their life but just can't forgive themselves? The prophet Alma taught that the Son of God suffereth according to the flesh, that he might take upon him the sins of his people, that he might blot out
their transgressions according to the power of his deliverance.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is available to each of us. It can clean, reclaim, and sanctify, even you. There is no habit, no addiction, no rebellion, no transgression exempted from the promise of complete forgiveness. That is the promise of the atonement of Christ. When we gratefully accept and use this precious gift, we can enjoy the beauty and usefulness of our lives that God has reclaimed through his infinite love and the atonement of his Son and our brother Jesus Christ. 어떠셔요? 여러분, 영상이 우리가 오늘 나눈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침서에 보면 이제 회계를 이제 필요한 경우에 회원 자격 제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파문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일시적으로 회원이 성찬을 취하거나 이런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격들을 일시 정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등평의원에 회도 거쳐야 되고 스테이크 회장단이 이런 평의회를 구성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때가 있죠. 어떤 심각한 죄를 회원이 지었을 때. 그때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지침서 일부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32장인데, 교회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의 세 가지 목적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사람의 행동을 멈출 수 있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의자죠. 그러니까 이 죄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마치 회원 자격 제한을 하고 파문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마치 이 사람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사라져. 너는 네 모든 자격 압수야. 이렇게 처벌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 권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도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회개도 처벌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근데 마찬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더 그리스도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벌하기 위하거나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 70인으로 봉사하셨던 디어도 M. 버튼 장로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어요. 읽어드릴게요. 몇몇 회원들이 심지어 일부 지역 지도자들이 범법으로 선도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슬퍼집니다. 사람들은 선도를 처벌과 같은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단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영어로 선도, discipline이라는 말은 제자, disciple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학생입니다. 우리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은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죠? 해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과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하는 것,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하는 것, 부서져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죄의 소망이 확고하고 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지불할 의사가 우리를 가지고 있을 때 보상의 유품이 유예가 돼요. 그 보상의 의무는 주님께로 넘어가고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에 보상할 거예요.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그분께 채무가 남죠. 주님께 대한 채무가 남죠.
우리는 그분께 충실해야 될 채무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게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기꺼이 더 후하게 보상하려고 할 때, 어, 회개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혼자 뒤에 처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혹시 폐기도 김민경 자매님 폐기도 혹시 가능한가요? 괜찮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종교교육원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교육원에 참석한 회원들 축복해 주시었고, 저희가 회계를 배움으로써 조금이라도 이제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제 당신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십시오.